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한 누가가 가장 먼저 기록해 보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해서 써서 데오빌로에게 준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의 가문과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출현은 중단되었던 이 신구약의 400년의 기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계시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아니면 이렇게 출애굽기 사건부터 이렇게 기록해서 설명하지 않고 왜 세례 요한부터 출발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이 출현은 지금 신구약,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그동안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이런 암흑기였죠. 우리가 흔히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계시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이 엘리야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사역함으로써 구약의 약속이 총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데오빌로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사건부터 출발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메시지를 써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전체 부분을 다 다루긴 좀 어렵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부모에 관한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의 이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뭐죠?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란 말은 단지 그때의 유대 지역을 다스린 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때 왕이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영적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 영적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는가를 지금 말하고자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은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약의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예언이 있은 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이 아무런 계시를 하지 않았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가 없고 계시가 없는 것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이고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가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여러분 말라기서 우리가 잠시 제가 지금 말라기서를 언제 여러분에게 강론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이 영적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하는 것을 얘기했죠. 성전문을 좀 닫아서 그래서 제사행위, 우리로 말하면 예배행위죠. 이런 것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닫기를, 성전문을 폐쇄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지금 부패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때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이죠. 기원전 400년 때니까 그때부터 해서 331년까지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 옆에 가면 박물관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이스라엘이 언제 어느 나라에 지배받고 온 역사를 쭉 이렇게 아주 뭐랬죠? 도표 같은 것을 쭉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이제 쭉 보고 왔는데 331년까지 페르시아의 연도는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BC 아까 400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331년까지 페르시아의 이 속국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디의 지배를 받을까요?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323년까지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알렉산더가 아주 호의적인 정책을 펼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었고 안식년에는 조공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배려한 거죠. 안식년에 아무런 그 생산이 없었잖아요. 그때의 그 조세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기까지 하면서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렉산더가 전 구라파와 인도까지 정복을 해서 모든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때에 학자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세우고 많은 교육도 하고 상업이 팽창되고 도시건설도 하고 체육관도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 문화활동, 야외극장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많은 문화활동들이 펼쳐졌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다 이렇게 빠져 있죠? 문화활동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막 스포츠, 가서 스포츠에 가서 열광하고 거기에 가서 다 모든 정신을 빠뜨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상 당시에 이 헬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겠죠. 이런 물질주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유혹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화려한 이 명성과는 달리 33세에 요절을 하게 되죠. 일찍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323년부터 166년까지는 알렉산더 왕의 밑에 있던 장군들, 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통치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구라파나 이런 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166년에, 여러분 기원전 166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하고 쭉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166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죠. 이스라엘의 이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영도하에 유대인들의 독립혁명이 일어나서 63년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다가오고 계시는 그 63년까지 약 100년 동안에는 이 평화를 누리는 듯 했어요. 독립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지를 아까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헬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 예. 로마의 폼페이가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점령해서 유대 땅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운명이 되죠. 이방 나라들의 통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의 귀국해가지고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데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게 되고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잠시 100년 동안 잠평안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로마가 다시 와서 지배를 하는 이런 이방 나라들의 통치기간이 너무 길어지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열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각이 서서히 희미해져 간단 말이죠. 이것이 헬라가 지배했던 그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 당시나요. 지금이나 물론 지금이 뭐 여러 가지 과학 문명 발달 측면에서는 더 발달됐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헬라 시대도 이 시대와 못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런 소망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나라들의 핍박, 그 다음에 유혹을 받으면서 이교 문화와 이런 헬라의 달콤한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가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는 거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뭐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독교 총연합회가 뭐 대통령 후보에게 해외에 뭐 어떻게 해서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엄청난 요구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 나서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이런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 시대의 상황이. 헤롯은 이때 이제 헤롯이 유대 땅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두메 족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으로서 뭐 로마에 어떻게 해서 잘 보였는지 로마 원로원의 이런 승인을 받아서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AD 지금 2012년 이것은 4년을 뒤로 물러가야 되는 이 역사가 잘못 기록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37년에서 4년까지. 그래서 본문의 헤롯 왕 때라는 이 표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를 요약해 드렸는데 헤롯 왕 때라는 이 표현은 유대 민족의 역사에서 어둡고 불행한 이 긴 터널의 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아주 어둡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타락한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서막이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헤롯 왕 때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소수의 모임 교회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 안에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이 이 성전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이, 지금 우리도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이 이 힘이 없는 약소국들,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속국으로 삼아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배를 다 하고 있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깊은 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헤롯 왕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고 살펴보아야 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이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밤이 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행동을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노아 때 그렇고 롯의 때가 그랬습니다. 죄악이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원의 행위를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에 심판의 칼을 들이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인공인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죄악과 영적 무지의 깊은 흑암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서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진실한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타락한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소망하며 그 구원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간 두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긴 그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또 계속 이방이 지배를 받고 있고 하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요즘 우리 주명희 집사님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하고 계신다고 강의하시려고 나중에 우리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때에 지금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태동한 그런 파들이에요. 왜 그런 파들이 나오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간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죠.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윗 왕 시대 이후에는 모든 제사장들, 다윗 왕 시대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모든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많았지만 제사장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성전은 하나뿐이어서
그들은 근무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각 반열은 매년요 1주씩 위에 이게 1년에 몇 번 며칠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할까요? 각 반열이 매년 1주씩 2회, 그러니까 2주씩이죠. 2주씩 봉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 여기에 24반열이 나옵니다. 역대상 24장이에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에 해당됩니다. 이 8번째 반열에 해당되는 이 제사장 반열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처녀면 누구나 처녀하고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율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아내를 맡는 것은 2배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 그렇죠? 목사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2배의 축복으로 생각을 안 하죠, 요즘은. 예. 그때는 그렇게 목사하고 제사장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얘기한 거고요.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주께서 다시 기억하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뜻은 내 하나님은 약속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럼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건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리사 많이 들은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혹시 엘리사밧 아세요? 엘리사밧. 그래서 엘리사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심판의 하나님 이런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께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숫자와 이름과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들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이 소망과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가랴 이름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수백 년간 이방의 지배를 받으며 그 사이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400살 아니니까 그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수백 년간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과 이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소망이 담겼잖아요. 주께서 다시 기억하신다. 주께서 다시 기억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예전에는 이런 말로 표현되었는데 주께서 권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속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 속에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래서 사가랴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자꾸만 그들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가랴라는 이름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이름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서약이시다. 맹세이시다. 이런 의미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늘 이렇게 자기가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소망과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고 그래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6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이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흠이 없도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소망이 있어야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어떤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사용된 이 두 사람의 이 삶을 왜 이렇게 복음서를 쓰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누가가 들고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거죠. 이들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외적으로만 율법에 순종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신자들이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힘듭니까? 네. 소망이 없어. 오직 소망은 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 같아.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지배하니까. 그렇죠? 당시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상황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게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힘은 없고 대결해서 이겨낼 힘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나무처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디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늘 기억하라. 주님의 연대계산과 너희들의 연대계산을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 긴장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금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우리가 조만간에 살펴보겠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여기도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무엇에 완전한 자는 걸까?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완전한 자. 도대체 무엇에 완전한 자일까요? 무엇에 완전한 자다는 걸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완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뜻이겠죠. 모두 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의인,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런 의인으로서 완전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나중에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에녹이 그렇게 무두셀라를 한 후에 그랬잖아요. 무두셀라의 뜻 우리 집사님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설명했지만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살다가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인정, 어떤 호칭을 받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호칭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모두가 사장님, 사모님이야. 어디 가면 사모님,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하면 더 좋고, 뭐 이렇게. 다 듣고 싶어 하는. 그거 하면 나를 지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영업장에 가면 하여간 사장님이야. 저도 사장님이야. 난 목사인데 난 다른 거 일 안 하는데 사업 안 하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의인.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은 의인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노아처럼 의인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다라는 이런 호칭을 받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이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그것처럼 복되고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더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 회장님 불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도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으로 호칭받는 것. 참, 그 집사님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단 이런 말을 그 목사님은 정말 경건한 것 같아. 경건한 사람 같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부자야. 이런 호칭은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 무엇을 위해 성공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의 인정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관심을 두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기준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뒤틀어 놨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완전히 뒤틀어 놓은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은 수치고 죄처럼 여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럼 가난은 죄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다 자기가 게을러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데 수치스러운 것은 가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의인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나는 의인이란 말을 못 듣고 있구나.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 듣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난하게 사는 것, 물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난한 얘기하면 싫어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참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답다, 의인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꿔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준이 뒤틀려 있는 거죠. 이 세상 기준을 내가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설교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부부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네, 아이를 못 놓는 것. 불임이죠, 불임. 요즘 말로, 현대어로 말하면 불임입니다, 불임. 아이를 못 놓는 것입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은 이 자녀를 못 낳으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영적인 시각은 다 빼버리고 모든 걸 우리들은 하여간 과학적이고 뭐 의학적이고 이런 거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이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영적인 시간 다 빼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당시에는요, 이걸 다 영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이 영적인 시각이, 보세요.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볼까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저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가 없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자식을 못 낳으면 소박을 당해도 아주 그것은 무마가 될 정도로 문제가 올 정도로 다 자식 못 낳는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우리나라도 그런 아주 시대가 있었죠.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 저주고 심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불임자들이야. 그런데도 그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유전적인 어떠한 문화와 그런 어떠한 인식들, 사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던 이들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 반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사장 가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서 기도하고 분양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늘 무거운 그늘이 내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는 이 언급은
그 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누구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식을 못 낳는 거. 그러니까 완전 불임이고 이제 다 경수도 끝나고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주의 말씀을 따라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이죠. 사실상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제사장 식분을 가지고 1년에 2번씩 성소에서 봉사하고 자신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역자로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면 마치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저 집에는 자녀가 없다니 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 의심스러운 시선들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책임감을 또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암이 걸려서 들어와서 이 정교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선교사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할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것이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하는 이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왜 그것이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선한 목적이죠. 선한 의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바로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다. 같은 그 원리예요. 같은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큰 질병이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왜 그런 등식, 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목회자의 가정이나 특별히 이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이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자신이나 가족 중에 큰 어떤 중병이 들게 되면 그 사역자는 성도들을 볼낯이 없게 되고 큰 부담을 갖습니다. 안 가질까요? 부담 갖습니다. 병이 들면.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가 크게 아프면 병원도 살짝 갔다 오고, 모르는 데 갔다 오고, 이게 안 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성숙해서 그런 시선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신실하게 하나님 섬겨할 때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했던 그 어떤 입장, 고통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신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닥치면 또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우리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리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때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간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시리에 빠지고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임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의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길을 안내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가 될 세례 요한을 그들의 가정에 준비시키고 계셨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이 말씀을 보지만 이 상황에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난과 우리 앞에 부정적인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라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단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배경,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알 수가 있죠. 본인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해서 그런 일이 하나님 징계를 받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만나게 되죠. 그 흐름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이 고통의 기간처럼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사용했던 모든 가정들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이삭과 리브라의 가정, 야곱과 라헬의 가정,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죠. 또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누가 불임 여성입니까? 누구예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도 불임 여인. 그렇죠? 수넴 여인. 그렇죠? 수넴 여인데 애기도 못 낳고 나중에 낳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임의 가정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역사에 이렇게 불임의 가정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자기 선조들이 전부 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왔는데. 근데 우리 유대인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처럼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러한 사건을 열거하면서 뭘 전달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고난이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그런 어떠한 저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과 믿음을 가질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보기에는 어둡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역사 보면 정말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어둡고 정말 이 엄청난 이 세상의 상황들을 잊어버리려고
전부 이 쾌락을 쫓아서 에피쿠로스 아파입니다. 에피쿠로스 아파. 그렇죠? 예. 이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 주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기 이름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